기도는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펼쳐보세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떠겠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거의 대부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기도하라고 했지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요, 기독교를 의무 종교로 생각하는 데는 익숙해 있는데, 기도가 특권이라는 이 특권의 의식에 대해서는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걸 못 가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이 좋아하는 부사가 뭐냐면 담대히랍니다. 담대히. 오늘도 보면 그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 또는 그를 향하여 가지는 파레시아, 담대합니다. 그게 뭐냐? 만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죄가 없다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구하면 안 듣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많이 보이는 우리 집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히 기도가 되던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이웃집 아이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담대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담대히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좋은데 더 좋게 되는데 담대히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에서 부족한 부분이에요. 뭐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기복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고면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교인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담대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기도에 담대하라는 이제 3장하고 5장하고 이 기도 본문에 넣은 그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요한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이 아닌 this life가 아닌 영원한 eternal life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존속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되고 형통하여 만수무강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생을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먼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되 먼저 그 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이 영생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이 생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자, 정신 차리고 잠깐 한번 정신 좀 차리고 저를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 생에 대해서는요,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생에 관계된 기도는 사실은 안 해도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영생에 내 영혼이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끊지 못하는 죄를 끊도록, 또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결심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잘되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이 잘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를 딱 기울였어요. 우리 기도가 올라옵니다. 들었어요? 들었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응답을 해준다는, 요한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영생을 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면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시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똑똑해져야 똑똑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대충 예수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 많이 똑똑해졌습니다만은 더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토론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왔고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영생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지만 우리 지체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멤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몸이신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가 죄를 보면서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권사님들은 서로 사귐이 좀 우리보다도 좀 밀접하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너무 세상적이야. 그냥 너무 세상적이고 그냥 세상 죄에 얽매여가지고 막 살아가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지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잘 아는 어떤 공동체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형제가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공동체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이런 형제를 교회에 계속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내쳐야 하는가로 다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 사도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이전에 누리던 사랑과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전제를 답니다. 범죄한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들을 지은 자들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신구약 66권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두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증거가 셋이냐 막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증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본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본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선명도 교회 장로였고 박태성도 교회 장로였고, 박태선 씨는요, 남대문 교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평판이 제일 좋았던 남대문 교회, 미국에서 구약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그 남대문 교회 김치선 박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장로로 옹립된 사람이에요. 장로로 장립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결국은 이 교회를 뛰쳐나 가지고 이 박태선 전도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단들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귀로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단과 싸워야 되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니 이런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결코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범죄한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1900년도 말 1900 그때 한 2000년 한 대기 1, 2년 전일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난리를 피우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나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그것도 보통 신천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천지요. 지금 여자 목사가 돼갖고 이 베를린 근교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이 이단은요, 바이러스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포용해야 되지. 이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바이러스 그거 내가 그냥 이게 그냥 걸릴 테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은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요한 3서인가 보면은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거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단 냄새가 나면 즉시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공동체의 전념성이 너무 이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놨다 하더라도요,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 한 사람 들어와면요 풍지박산을 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외에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가장 좋은 기도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아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가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요한이 외치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영생이 eternal life예요. 이거는 그냥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고 출발합시다. 영생의 삶을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영생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 별로 없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요, 계속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가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멀쩡한 것 같죠? 오늘 수술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담석 이거 수술하는 분이 계시고요, 권사님 한 분이,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1월 1일 날 이 차병원에서 암 수술을 또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그 어머님 한 분은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머님 간병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 이름들은 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런 모든 그 수술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또 여러분이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상 징조가 나타나서 또 병원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또 교우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체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시den을 갖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모임을 왜 만들어놨냐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순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순모임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문제를 공개를 안 하니까 순모임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내놓을 수 있는 순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약점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 살아나고 그러는데, 아니 순모임 같은 거라도 자기 문제 하나도 내놓지 않는데 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 요즘 내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들으신다는 곧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아까 그런 부분을 빼고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좋은 점 뭐냐면, 저는 벌써 4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연말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 형제가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렇게 멀쩡히 다시 살아났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당신이 잘 된 건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짜장면 사라고 또 얘기하고, 이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